오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 이제 오늘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3주 전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나, 이제 3주 전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3주 전에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단절되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라는 말씀을 이제 3주 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전에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입술 기운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제 전지, 전능, 그리고 무소부재, 그리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들과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에 대한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와 순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는데, 주보 3면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언약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의 만남,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는가 하면 바로 최고의 가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가치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에게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과 그 백성인 우리들과의 만남이다. 만남. 그리고 또 예배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가치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번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써 이제 목사가 된 지도 이제 93년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벌써 이제 한 25년이 이렇게 넘었는데, 제가 참 요번 이 과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가 참 예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해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순서를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지만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순서는 뭔가 하면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로의 부르심.
이제 이 예배로의 부르심에는 이제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는 부르심이 있고, 동시에 또 무엇이 있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로의 부르심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인 우리는 예배 받으실 하나님께 이제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예배의 처음입니다. 처음.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했던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그리고 성도의 그 교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가 씻음받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믿고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리느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 교회 성도들의 대표이신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범했던 잘못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을 것을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대리인으로 도구로 세우신 저를 통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듣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느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무엇이죠? 바로 축도입니다. 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실 때 이런 순서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사함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 앞에 다시금 우리들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세상 속으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일들이 바로 예배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지만 함께 좀 과거에 예배 드렸던,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다윗 같은 분, 우리 이제 자막에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윗이 13절을 보면 이제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귀한 성물이었던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자기의 성 예루살렘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13절의 말씀이고, 이제 14절,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1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이때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런데 그의 옷이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춤출 때 아마 이 바지춤이 좀 내려온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좀 속살도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누가 봤느냐? 이제 부인 그 미갈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가족들 축복하러 들어올 때 이 미갈이 이제 다윗한테 한 소리 하죠. 아니, 이스라엘의 그 왕이 도대체 무슨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핀잔을 줬을 때 21절 자막이 나오는데 다윗이 미갈한테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까 마지막 말씀이 뭐죠? 내가 여호와 앞에 뛰어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 뛰어놀겠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그는 춤추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윗의 이 예배를 관찰하면서 그의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몰입입니다. 몰입.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는 완전히 몰입되어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이 되어 있나요?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몰입이 되어 있기보다는 스마트폰에 몰입이 되어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윗은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이런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처럼. 그러나 그들은 뭐 했느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고, 지금도 예수님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믿고 있고 또 무엇하느냐? 말할 수 없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들은 기뻐한다.
이유가 뭔가 하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믿고 사랑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감격들이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고백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저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또 요한 1서 우리 3장 1절을 보면 요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 말은 조금 이렇게 어감이 약한데 여기 보라, 이거는 뭔가 강조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바로 성도들 마음속에 감격과 놀라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바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놀라움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약간 주제와 동떨어지지만 이 13장 18절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힘센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들을 놓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다시 올 것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삼손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가 답변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참 우리나라 말이 어렵죠. 기하고 묘하다. 영어로는 아주 선명해. 내 이름은 기묘자다. 한마디로 I am wonderful. 나는 놀라움 그 자체다. 나는 wonderful. 나는 정말 놀라움이다. 어떤 영어 번역은 beyond understanding. 너희들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이 있어야 돼. 놀라움. 여러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은 정말 원더풀 놀라운 분이십니다. 나의 상상과 이해를 언제나 넘으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고백들이 있죠. 지금 그 다윗의 예배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들 마음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놀라움과 감격을 고백하죠.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런 다윗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여기 영이라는 것은 대문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대문자는 뭐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예배도 살아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춤추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냥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데 두 가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주신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은 뭔가 compass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부부 사이지만 여러분 지금 만약에 당신 마음을 내가 알아,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마음이 이렇게 찡하신가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야, 뻥치지 마라, 뻥치지 마. 네가 어떻게 하냐, 네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내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우리 자녀들 사랑해도 자녀들의 마음,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하는 게 뭐죠? 이야기하는 게 뭐죠? 아빠는,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애들의 항변이잖아요, 항변.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친구들이 매일같이 소주잔을 기울이는 친구들이 우리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누구만이 알 수 있고 누구만이 고쳐주실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컴패션, 우리들과 같이 고통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쓰라림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죠. 그분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바로 우리들이 처한 상황, 우리들이 처한 때에 가장 적합한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가장 적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배를 이렇게 좀 마치고 나면 가끔 뭐 그런 전화나 뭐 글들을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 사정을 아시고 저한테 가장 그렇게 맞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희들이 제가 오히려 쑥스럽죠.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바로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은혜가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목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하심,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들의 처한 상황 때에 가장 적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하고 우리들의 삶이 가장 밑바닥,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바로 가장 때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들은 이런 표현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바로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주님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당연한 거지만 예배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개인,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리 예배당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것이 제 삶의 가장 소중한 그런 영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처음 이제 모교회를 떠나게 되고 낯선 땅에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제 교회를 한번 가려면 최소한 1시간 반 이상을 가야 되니까 이제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주일 말고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귀한 것,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는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학년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한 7년을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그 참 이렇게 참 초라한 그 자취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도 지하철역에서도 내가 바로 서 있는 그곳에서 나는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 가기 전에 그때 한번 이제 중고등부 집회에 참여를 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도전하셨던 그 말씀, 그게 저한테 너무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 기숙사 책상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서 있는 방에서, 그리고 또 내가 참 도서관에서, 아니면 제가 가는 어떤 곳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아까 그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예수님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저는 이것이 제가 혼자 자취방에서, 그리고 혼자 기숙사에서, 또는 혼자 도서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 말씀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잘 못 잊는 선배 우리 한 모습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도서관에 가니까 우리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밥이라도 한 끼, 배가 고파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사달라고 이제 갔는데, 선배가 이제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막 머리를 쳐박고 막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그분 그 자리에 찬송가가 펴져 있었어요. 찬송가. 그래서 귀를 막고 그 속으로 그 찬송가 가사를 하나님 앞에 도서관에 올려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이 막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흉내를 냈어요. 저도 이제 도서관에 가서 자리에 전 찬송가 딱 펴놓고 귀 딱 먹고 있어요. 그 찬송가를 이렇게 가사를 하나씩
하나씩 속으로 씹으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 때로는 그게 막 너무 막 감격에 대해서 소리가 나서 앞에 있는 애가 막 쾅쾅쾅 두들리기도 하지만, 정말 그 도성 안에서 귀를 막고 찬송가 가사를 하나하나 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찬송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이 세상에 그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요.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노력하는데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없고 두려움이 많나? 근데 이 찬송가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왜 내가 기쁨이 없느냐? 내가 내 구주 위에서 공부하지 않고 내 야망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내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구주 위에 기도할 수, 내 구주 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 삶에 가장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저는 이제 제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부르짖음을 올려드릴 때, 저는 그곳에서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만남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만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혼자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저는 한 20분 정도면 돼. 20분 정도 찬송가 하나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있다가 붙잡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 이 하루도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지켜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바로 개인, 내 혼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게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게 돼.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가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속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돼. 함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는 그 우리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들 속에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예배는 강력한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점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일 드리는 예배가 자꾸 순서가 밀립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좀 이런 표현에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순서를 첫 순위로 1순위로 두시지 않고 자꾸 뒤로 물리시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순서가 밀려요. 순서가 밀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분을 첫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 그분을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첫 자리에 두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뭘 권면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뭘 드리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뭘 드리라고 그랬죠? 너희 몸을 드려라. 몸을. 이게 무슨 뜻이죠? 몸을 드려라. 오늘 제가 이게 설명 안 드리고 이제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적용을 어떻게 하실래요? 몸을 드려라. 몸을.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몸을.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은 내가 또 이 나이에 목사가 돼야 되나, 아니면 또 다 때려치우고 선교사로 가야 되나,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따라다녀서 이제 부흥회 가면 꼭 부흥회 그 강사 부흥사들이 이제 그 메뉴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헌금 거둘 때 헌금을 거두는데 뭐 이렇게 미국인지 영국인지 헌금을 거두는데 마지막 헌금을 거둘 때 막 다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그 헌금 주머니에다 머리를 이렇게 잡아 넣었어요. 머리. 그래서 너 왜 돈 안 넣고 머리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얘가 저는 돈이 없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 유명한 이제 선교사가 됐다. 제가 그 설교 제가 참 7살 때가 8살 때 들은, 제가 그때 정말 결심을 했어요. 내가 꼭 한번 죽기 전에 머리를 잡아 넣는다. 헌금 주머니 돌릴 때 내가 한번 정말 머리 잡아 넣는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사모님이 되라, 이런 뜻일까요? 이게 아닙니다. 이 몸은 뭐냐?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손과 발, 눈, 우리들의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죠? 바로 예배의 마지막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예배가 되는 것. 저는 아마 청년 시절에 제 마음을 가장 뛰게 했던 가르침이 바로 이 두 가지여서, 첫 번째는 예배는 내가 혼자서 내 자취방에서도 기숙사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지하철역에서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게 저를 너무나도 감동시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내가 헌금을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와 관계되는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구나. 저는 이것이 제 삶을 너무나도 바꿔놓았어요. 저는 원래 우리 할머니 밑에서 커서 저는 손에 물 한 번 갖다가 안 했습니다. 집이 어려웠지만 우리 할머님이 다 해주셨어요. 저는 손으로 우리 아버님이 기숙사에 와서 청소하실 때도 저는 아버님 열심히 일하시라고 옆에서 기타 치고 놀았어요. 저는 개념이 없는 애죠. 개념이 없는 애죠. 저는 이렇게 손으로 일하고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는, 그냥 펜대만 잡고 공부만 했던 애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예배가 된다,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했습니다. 자취. 생전 처음 해보는 정말 이렇게 밥하는 거 있잖아요. 밥. 제가 밥솥 붙잡고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반찬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빨래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빨래 하면서도 하나님, 이 빨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밥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후배들과 같이 놀고 교제를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것이 제 삶을 정말 바꿔놓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면 지금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끔찍한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으로 하는, 내가 손과 발,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일,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됐지만 내가 목사가 아니라 일반 성도로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루터 같은 사람은 좀 과격하지만,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청소하시는 분이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려야 될 마지막 예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배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만남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엄숙하고 위대한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걸맞는 경배와 찬양을 우리는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윗처럼 춤추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수 있는, 하나님께 몰입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는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넘쳐나고, 그리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을 향해 놀라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이것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드리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하루 20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일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성도들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삶,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